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한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결혼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식과는 조금 많이 달라 보입니다. 상황을 보니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혼식이 앞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은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신부가 있습니다. 신부들은 밤늦게까지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는 졸음을 참아야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졸음이 아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밤을 밝히는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당시의 결혼 풍습을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명확한 뜻들을 다 밝히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예를 우리에게 들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고대 유대의 결혼식은 크게 두 가지의 절차로 구별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가서 신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지참금으로 신부 값을 지불하고 신부를 요구하는 절차,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지참금으로 구한 신부가 신랑과 함께 새로운 소유자인 신랑의 집,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신랑의 부모의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 이렇게 결혼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 고대 결혼식의 절차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기 위해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내가 치러야 할,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나 대신 오르셔서 그곳에서 극형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의 값으로 밖에는 되갚을 수 없는, 생명으로 밖에는 다시 살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장사하신 지 3일이 되었다가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생명값으로 당당히 사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의 신부로 소유권을 내세우시며 주님의 것을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원한 신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그렇게 쉽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이 결혼식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해피엔딩입니까? 들여다보지만 행복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다행히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갔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들에게 기름을 준비하러 갔다 돌아왔을 때 그 닫혀버린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섯 처녀에게는 행복한 결혼식의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 결혼식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다섯 처녀에게는 버림받은 신부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것이죠. 버림받은 다섯 처녀에게 있어서 이것은 슬픈 이야기이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성도 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다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많은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저 하늘로 호련히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올라가시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다시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하지만 그렇게 짧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올라가신 이후에 세상이 몇 번이 변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을 향한 그 기다림, 그 목마름으로 이 하루를 채워가시는 은혜가 넘치고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설교 말씀 준비하다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씀을 준비하니까 말씀 생각이 계속 나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Second Coming,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장모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인용하시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 말씀 하시면서 기다리기만 해도 면류관 하나는 받는다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면류관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만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기다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에게 상급을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한 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그 시간을 기다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쉬우십니까? 열매가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여야 합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까? 1년이 짧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렇게 1년 단위라도 그래도 기다릴 수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마이크로웨이브에 3분짜리 음식 넣어놓고 그 시간 떨어지는 그 3분을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답답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자기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람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시대에 다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많은 선조들도 당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잘 아시는 한 목사님께서 이제는 좀 연로하셔서 나이가 많으신데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 목사, 나 죽기 전에 예수님 올 것 같아.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현혹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시면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이미 하늘에 신령한 몸을 입고 그 땅에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그 연약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몸을 입고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 시대의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신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은 과장된 이야기이고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뭘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나라는 생각으로 그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한평생 살면서 엇나가지 않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삶을 세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도 틀린 것입니다. 재림신앙이 없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없이, 예수님이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그 은혜가 없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신랑이 오지 않을 것인데 결혼식장 앞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기다리고 있는 신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처럼 처량한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소망 안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가 깊은 밤과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지만 우리는 잠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혹하는 사람들과 신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말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신랑을 기다리던 여인들은 손에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등불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점토로 빚은 작은 등불로 우리가 많이 이해하는데, 어떤 주석에는 이것이 등불이 아니라 횃불이다라고 이렇게 주석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며 밤을 환하게 밝히는 횃불을 들었던 그 여인들처럼 이 밤과 같은 시대를 밝히고 이 시대에 길을 보여줄 수 있는 횃불을 높이 든 신부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횃불을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신구약의 66권의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실과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참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신부라면, 이 교회가 신부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신랑이 마침내 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등불을 드는 일, 횃불을 드는 일, 이것에 가치를 두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길을 밝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고단하고 외로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믿음으로 주님 오심 기다리는 것이 유익인 것을 여러분 삶으로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것이 단순히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 주님께서 예비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많이 부족하고 몇 번이고 기다림을 포기하고 돌아설 고민을 했던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매번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주셨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기름의 병을 예비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전하며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횃불 아니라 등불이라도 꺼트려 먹을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는 날마다 기름 부으셔서 불길이 꺼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시간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주셨고, 때로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고, 때로는 상황을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으로 가라 저곳으로 가라 인도하신 주님, 그렇게 내 등불을 꺼지지 않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그 은혜의 기름을 부으시는 주님이 있었습니다. 참 놀랍고 신비한 것은 이 기다림 속에서 지쳐가고 불이 꺼져갈 것 같다가도 주님의 그 은혜가 닿으면, 그 말씀이 닿으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닿으면 다시 불길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잘 섬기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은 그 보상 가지고 참 미숙하고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내 얕은 신앙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붙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깨닫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큰 사역, 큰 명성 내면서 대로 질주하듯이 나아가는 주변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이 기다림 속에서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이 기다림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 잘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 따라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에 기뻐하고 비난에 쉽게 마음 상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기다림 속에서 주님 부르고 있다가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의 그 갈채가
인생의 가장 값진 칭찬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저와 같은 각자의 은혜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나와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며 등불을 밝히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에 밤을 밝힐 신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은 어둡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하며 여러분, 어두운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밤을 밝힐 수 있는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어두운 시대에 불길을 꺼트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그 등불을 계속해서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긴 시간을 통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개가 거두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검증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됨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름병을 들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과 같이 신랑에 대한 아무 기대도 없이 형식만 갖추고 있다가 어둠의 그 길어지는 시간 동안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야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는 오늘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수치와 조롱을 이길 수 있는 은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말씀,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붙들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의 기름이 오늘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이 두렵지 않도록, 신랑을 기다리며 졸지 않도록, 기름이 모자라 이 믿음을 떠나가 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불타올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